어느 날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닭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닭을 뽑는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장 날렵하고 빠른 닭이 내가 최고가 되겠다라고 나섰는데 그만 탈락을 하고 말았어요. 그 닭의 이름이 후다닭입니다. 이 가장 빠른 닭인 후다닭이 탈락을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닭이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망했다고 기권한 닭의 이름은 쫄닭입니다. 후다닭이 탈락하고 쫄닭이 기권하자 그 옆에 있던 닭이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막 뛰기 시작하고 숨이 막 넘어갈 것처럼 되었어요. 누군가 봤더니 꼴까닭이었죠. 여러분, 후다닭에 이어서 쫄닭에 이어서 꼴까닭까지 상황이 너무너무 정신없이 변하니까 한 닭이 그만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그 닭의 이름이 헷가닥입니다. 그렇게 모든 닭이 하나둘씩 다 탈락하는 가운데 결국에 마침내 한 닭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닭으로 뽑히게 되었는데요. 그 닭의 이름이 뭐냐면 토닥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닭 저런 닭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중에 최고의 닭은 토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서 토닥거려 주시고 쓰담 쓰다듬어 주시는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감동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는 수전절이라는 축제 기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수전절이라는 날은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날은 구약 성경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은데 신약 성경에만 언급되고 있는 그런 축제 기간이에요.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와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 사이에는 지면상으로는 종이 한 장 차이뿐이지만 시간상으로는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그 400년의 긴 시간을 중간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수전절이라는 축제 기간은 그 중간기 때에 생긴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는 있는 날이죠.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32년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팔레스틴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그리스 헬라 문화를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가 점령한 모든 지역을 다 헬라식으로 바꾸고 싶어 했어요.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도 우리나라를 점점 일본식으로 바꾸려고 했었죠. 그래서 일본어 상용 정책도 사용을 했었고 창씨개명도 정책도 실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거나 사용하는 것도 금지가 됐었고 사람들이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고 일상생활에서도 일본어만 사용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조금씩 약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 헬레니즘에 정복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도 헬라의 언어, 헬라의 문화, 헬라의 종교와 간섭이 유입이 됐는데 그걸 피해갈 수 없게 되면서 점점 헬라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땅 가운데에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자신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까지 생겨나게 되었고 점점 정체성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다 못한 일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켰는데요. 이 기원전 165년에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난 독립운동군이 예루살렘에서 헬라 문화를 싹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축제가 수전절입니다. 이날은 오늘날에 비하면 크리스마스 때랑 비슷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수전절, 하누카라고 불리는 절기를 지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에서 봤던 이 촛대는 초를 7개 꽂는 촛대잖아요. 가운데 기둥이 있고 이렇게 3개가 있어서 7개 꽂게 됐는데 이 유대인들은 수전절에 되면 거기서 하나 더 빼가지고 8개 초를 꼽고 자기들 창문 밖에다 세워놓고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6월절에는 양을 잡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지켰고 맥추절에는 곡식을 주님께 드리면서 지켰고 초막절에 되면은 물을 담아놓고 불빛을 비추면서 지켰습니다. 수전절은 어떻게 지켰을까요? 이 수전절이 독립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요. 우리도 매년 광복절이 되면은
이 과거에 왜 우리나라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까 이런 걸 되돌아보면서 그 당시에 을사오적이라던가 아니면 그 당시에 친일 인사들의 잘못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뉴스를 보도하는 편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수전절이 되면은 과거에 왜 우리가 땅을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다 빼앗겼을까,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까를 되돌아보면서 그 당시에 실패했던 지도자들이라던가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나쁜 목자들의 잘못을 짚고 넘어가는 편이었습니다. 주로 어떻게 짚었냐면은 일주일 동안 회당에 모여서 그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선지자들의 글을 읽었어요. 그때 주로 읽었던 성경이 에스겔 34장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짧게 2절부터 5절만 좀 살펴볼 텐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수전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 나쁜 목자들에 대한 이런 성경 말씀들을 일주일 동안 계속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그런 말씀만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라고 네 번째 자기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이란 말을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좀 생각이 드시게 됩니까? 보통 선한이란 말은요, 올바르다, 착하다, 도덕적이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말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는 마치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귀여운 새끼양을 안고 있는 따뜻한 목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한 목자라는 말은 착한 목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을 받을 만한 목자, 고귀한 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이 삭슬 받고 이 양과 염소를 대신 길러주던 목자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 있었던 목자들이 그런 목자들이었고요. 야곱도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가축을 대신 길러주는 그런 목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 때에 많은 양떼들과 많은 염소떼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일반 사람들의 소유는 전부 아니었어요. 돈이 많은 부자들과 힘이 있는 권력자들이 소유주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 부자들의 양떼, 그 권력자들의 염소떼를 대신 길러주며 돈을 버는 목자가 되곤 했죠.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에 땅을 가진 지주가 있고 그 땅을 빌려서 소작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당시에는 목자라는 직업은요, 어려운 직업이고 이 직업은 지겨운 직업이고 위험한 직업이었습니다. 이 독일 신학자였던 요아킴 예레미야스에 의하면은 예수님 시대에 천한 직업으로 취급받던 직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낙타머리꾼, 당나귀머리꾼, 마부, 뱃사공, 의사, 푸주간 주인, 그리고 목자가 거기에 속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2,832개의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는 천한 직업이 단 하나도 없죠. 신약 시대에 천하게 여겨졌던 그 직업들도 오늘날 보면은 지금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업군입니다. 말을 타는 기수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 연봉이 1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좋은 직업이고요. 배를 움직이는 특별히 도선사 같은 직업은 항상 연봉 상위권에 랭킹되어 있는 선망의 직업이기도 하죠. 의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정육점 같은 경우에는 이 연 매출이 4천억 정도 되는 기업되는 정육점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2000년 전에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마부나 뱃사공이나 의사나 정육점 주인은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고 그 중에서 특별히 천하게 여겨졌던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라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목자는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목자들은 재판관도 될 수 없었고 목자들은 법정의 증인도 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목자들이 깊은 구덩이에 빠지면 굳이 구해주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목자 그럼 좀 좋은 느낌이잖아요. 선한 느낌이고 잘 돌봐주는 느낌인데 왜 그들이 이런 취급을 받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목자들은 대부분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대부분 도벽이 심한 사람들이었고 대부분 거칠고 사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나쁜 목자들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런 나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 도대체 어떤 분이 선한 목자가 될까요? 오늘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인지 여러분과 세 가지 모습을 좀 살펴볼 겁니다.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일까? 첫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목자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물론 이 목자가 하는 일은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때로 위험을 만나면, 특히 목자 자신의 생명에 위험한 그런 상황을 만나면 피하는 것이 당연한 태도처럼 보일 겁니다. 아무리 양이 중요해도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다윗은 사울 앞에 섰을 때에 본인이 아버지의 양을 길렀던 목자의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물론 이 다윗의 모습은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 상황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맞섰던 이 다윗의 행동은 만약에 아버지가 알았더라면 철없다고 혼났을 만한 그런 행동 아닐까요? 양보다 사람의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인이고 목자라고 할지라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양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무엇 하나도 아끼지 않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사실 양은 정말 연약하고 정말 미약한 동물이에요. 양에게는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만한 도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뿔이 있지만 양은 그 뿔로 자기를 지키지 못합니다. 양은 말이나 사슴처럼 빠른 발로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양은 카멜레온처럼 보호색 있는 것도 아니어서 맹수의 눈에 잘 띄죠. 그렇다고 양이 시력이라도 좋으면 혹은 냄새라도 잘 맡으면 멀리서 이 맹수를 발견해서 숨을 수 있을 텐데, 양은 안타깝게도 시력도 안 좋고 후각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 양은 모든 동물들 중에서 약한 동물인 거죠. 그래서 양에게는 자신을 지켜줄 목자가 꼭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양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이 버린다는 말씀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버린다는 말씀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단순히 착한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존경을 받을 만한 고귀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개념은 사꾼 목자겠죠. 이 사꾼 목자는 위험이 없을 때는 양들을 잘 돌봅니다. 그러나 자신이 위험해질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이 사꾼은 양들을 내팽개치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목숨은 무사하겠지만 양들은 이리에게 물려 죽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 34장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양떼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는 사꾼의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당연스러운 모습처럼 보입니다. 유대인의 이 율법을 구전으로 담은 미시나에도 보면은 사꾼 목자가 양을 지킬 때 일이 한 마리가 공격해 오면은 맞서서 싸워야 되지만, 만약 일이 두 마리 이상이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양이 죽거나 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목자가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섬기기 때문에 그 모습을 세상은 미덕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양떼보다 자신을 먼저 챙기는 이 사꾼들과는 달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복락이 아니라 양인 우리들의 복락에 먼저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주신 거예요. 아마 현대의 직업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대표적인 직업은 소방관이겠죠. 이 소방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문구가 뭐냐면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소방의 소명입니다라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대로 지난 10년 동안에 화재 진압이나 구조나 구급 활동을 하다 순직한 소방관이 49명이나 됩니다. 우리가 지난 1월 5일에도 뉴스에서 봤지만 평택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고 다음 날 인명 구조를 위해서 투입됐던 소방관 중에 3명이 순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그들의 희생정신이 너무 숭고하다라고 말을 하죠. 2001년에 한 술 취한 일본인이 도쿄의 지하철역에서 선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일본에 유학 중이던 한 청년, 한국 청년 이수연 씨가 앞뒤도 재지 않고 그 철로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 같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런 이 살신의 희생정신을 보면 우리는 역시 숭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방관들의 이 한 청년의 희생정신도 숭고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일은요, 단지 숭고하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한 그런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안타까운 사고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내어주신, 그 목숨을 스스로 내어주신 길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어떤 목자가 또 선한 목자일까요? 둘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아는 목자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을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알되 어느 정도까지 잘 아냐면 그 양들의 이름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한번 보죠. 문지기는 목자를 말합니다. 목자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잘 알고 불러주신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엔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삭개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많은 무리들 앞으로 끼어들었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는 키가 작아서 까치발을 들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앞서가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길목에 서 있는 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고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삭개오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라는 거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삭개오가 막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는 걸 보고 탁 들으셨을까요? 아니면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대문자만하게 플랜카드에 써가지고 들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 이름까지 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양이신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이 여리고에 머무실 계획이 없으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여리고를 그냥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당시에 이 돌 무화과 나무는 마을 안에 심는 나무가 아니라 마을 바깥에 심는 나무입니다. 따라서 이 삭개오가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는요, 여리고 시내를 지나서 밖으로 나간 마을 밖에 심겨진 나무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생각대로 여리고를 들어갔다가 지나가시고 통과하신 후에 그 다음에 삭개오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기 양인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려고 계획도 바꾸시고 발길로 거꾸로 돌리셔서 다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삭개오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자기 양인 그 삭개오가 당신은 죄인이야라는 손가락질 받는 고난받고 있는 것을 선한 목에 하신 예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집에 계실 때요, 바깥에서 가족이 현관문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잖아요. 혹시 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를 듣고 가족 중에 누구구나라고 이렇게 알아차리십니까? 초등학생이 쓴 비밀번호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신앙성은 잘 못하지만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집 비밀번호는 삐삐삐삐삐삐삐 누르는 소리로 알아요. 삐삐삐 삐삐삐삐는 엄마, 삐삐 삐삐 삐삐삐는 아빠, 삐삐삐삐 삐삐삐는 누나, 할머니는 삐삐 삐삐삐삐삐삐. 이게 시예요. 여러분 이 아래층에 이제 제가 사용하는 목양실이 있는데 이 그 복도 안쪽에 보면 목양실이 있고 당회실이 있으니까 성도님께서는 그쪽 잘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문 열고 이렇게 있으면 가끔씩 유치부 아이들만 가끔씩 제 방에 들어오는데요. 아이들 오면 제 방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 책상에 빨간색 버튼이 하나 있어요. 딱 누르면은 That was easy 이렇게 영어로 나와요. 아유 그거 아주 쉬웠어. 한 번씩 누르고 가는 게 이제 그 아이들의 일입니다. 여러분께도 누를 기회를 드릴 테니까 편하게 아무 때나 오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그 방에 앉아 있으면은 조용할 때는 이 복도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어쩔 때는 복도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제가 아내가 오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챌 때가 있어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지 아는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발자국 소리, 숨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지 아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치열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어려워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마음의 병이 많다고 하는데 요즘에 젊은이들 중에서는요, 불안해하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방 안에 들어가만 있는 은둔형 외톨이가 많다고 해요. 10대에서 30대 사이에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나도 힘든데 만약에 내 자녀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가 또 얼마나 힘들까요? 주변에 보면은 다 곁에 그 누구도 없어서 외로움을 가진 사람들 천지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지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외롭고 고독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 큰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도록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면서 우리의 지친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기진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정을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처지를 다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가 연약한지, 우리가 왜 불안해하는지, 우리가 왜 자꾸 실족하는지, 왜 우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일까요? 셋째, 선한 목자는 양을 직접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이 변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이 튼실한 나다를 얻기 위해서는 이 농부가 논에 나가보고 또 나가보고 이 벼를 보살피고 또 보살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벼가 농부의 보살핌을 받아 자란다면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주님은 목자이고 본인은 양이라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거기에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을 하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히실 정도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댁에서 혹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계시면 이 강아지들은 우리가 앉거나 눕히게 훈련시킬 수 있죠. 보통 앉아 그럼 앉고, 누워 그럼 뒤집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양이라는 동물은 그 누구도 강제적으로 눕힐 수 없는 것이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억지로 눕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선교사 부모님을 따라서 목자 생활을 해봤던 저술가였던 이 필립 켈러가 말하기를, 양은 4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 양은 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는다. 둘째, 양은 그 양떼들 속에 존재하는 사회적인 행동 때문에 다른 양들과 마찰이 없을 때에만 눕는다. 셋째, 양은 만일 모기나 다른 작은 곤충 같은 것들, 그런 물것이 있으면 절대 눕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양은 배가 부르지 않으면, 목이 마르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 야생동물의 위협을 받지 않을 때, 곤충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때, 배가 불렀을 때, 갈증이 채워졌을 때, 이 양은 두려움과 긴장과 성가심과 굶주림에서 자유로워야만 비로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눕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두려움을 차단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곤란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그렇게 돌보며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을 하죠. 이 양이라는 동물은 희한한 특성이 있는데요, 이 양은 아무리 얕은 물가라도 물이 막 흐르면은 겁이 많다고 했잖아요. 무서워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흐르는 물가에서 양이 물을 마시게 하려면 이 개울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관을 연결해가지고 물을 개울가에서 대가지고 웅덩이에 있는 잔잔한 물을 마시게 해주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쉴 만한 물가를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세심한 인도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시편 23편 3절과 4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라고 말을 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생시키신대요. 소생시키신다는 것이 죽었던 걸 살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잃으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추적하고 찾아내서 제자리로 데려다 놓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심지어 곧 떨어져 죽을 것 같은 낭떠러지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건져서 우리가 원래 있어야만 되는 그 풀밭과 물가로 데려다 놓으시는 것이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 다윗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다윗은 조금 전에 읽은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목자를 그가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4절과 5절에 보면 다윗은 그 목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께서라고 표현을 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요 굉장히 이렇게 점잖게 주께서라고 표현해 놓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너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칭으로 바꾸면 당신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이 목자를 표현할 때에 그로 표현했다가 당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그가 더 가까이 있는 존재입니까? 당신이 더 가까이 있는 존재입니까? 당신이 더 가까이 있는 존재예요. 이렇게 우리끼리 얼굴 마주보고 있을 때 우리가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얼굴 마주보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 인도하실 때는 그렇게 그로서도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지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그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마주치면서 내 옆에 계시는 당신으로, 주님으로 계시면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다윗은 또 노래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직접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만나도, 죽을 것처럼 너무 힘든 고비가 있어도, 또 내일이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닭 이야기 좀 드렸죠.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닭은 어떤 닭이었습니까? 토닥토닥이었죠.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와요.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지금 걷고 있는 것인지 많은 것인지 모를 정도로, 내가 살고 있는데 숨을 쉬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견고할 것 같았던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둘씩 무너져갈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서 등을 돌릴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토닥토닥이고 주님의 쓰담쓰담인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토닥거려 주시면 우리가 제대로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면 우리가 숨이 다시 쉬어지고 미소가 다시 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토닥토닥 쓰담쓰담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를 위해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한 주간 동행하면서 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경험하고 꿀과 물을 먹고 마시는 축복이 우리 오늘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같이 한번 찬송할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한 번 더 배워봅시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풀밭에 눕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마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목자의 인도하심을 늘 따라가는 귀한 양의 무리가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유리하고 방황하고 기진하고 메마른 우리에게 목자가 너무너무 간절히 필요한데 완전하고 틀림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목자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그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주님,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삶을 세우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심과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삶에 많은 힘듦이 또 끊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안전하게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는 인생이 되며 우리가 그 물가에서 마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보살펴 주셔야 될 귀한 양과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친히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특별히 선한 목자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또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그 양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꼴과 물을 마음껏 먹고 마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